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셨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시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캐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의심과 교만을 물리치라.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의심과 교만을 물리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의심과 교만을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교만을 물리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 십자가의 그 정말 무거운 짐을 지시기 전에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참 제자와 그리고 거짓 제자들을 구분하신 일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를 가르는 거죠. 이렇게 가라지와 쭉정이를 골라내시고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일을 하셨는데 정말 12명의 그 제자들 안에도 예수님을 팔려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이 파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3년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택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12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마음을 알고 그 중심을 알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는 사람, 이 떡을 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는 것까지도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언적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 예수님이 이 떡을 주는 그 떡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파는 거죠. 예,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정말 마지막에 그런 너무나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낳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늘 11 제자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예수님 그 하신 모든 일들을 이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또 오늘 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또 3번씩이나 또 예수님을 부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밤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 주로 어두운 가운데서 밤에 그런 일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30절에서 38절, 우리 30절, 38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지금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친구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곳에서 그 방에서 나갈 때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어둠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밤에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죠. 38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텐데 그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그렇게 3번 동안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어떻게 사단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붙잡아서 밤에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죄의 밤, 어둠의 시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이제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지 않으면 되는데 정말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늘 경계하고 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이왕 찾아오는 그 죄의 밤이나 어둠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그것을 한 번, 2번 겪을 것을 한 번 겪고 그렇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고 우리가 늘 인지를 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이 어둠의 시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올 때 그 어둠의 시간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경계하고
일종의 이제 군대에서 보면 군인들이 초병을 쓰잖아요. 초병을 쓸 때 그런 마음으로 늘 앞 전방을 주시하고 죄에 대해서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이 데미지가 영적인 이 충격이 덜하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며칠만 치우지 않아도요. 쓰레기가 있는 그 주변에는 어느새 먼지가 쌓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는데 쓰레기를 그냥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2, 3일만 지나면 또 한 일주일 이렇게만 지나면 그 안에서 막 먼지가 쌓이고 냄새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둬도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둬도 그렇게 저절로 먼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이 쓰레기가 썩어서 냄새도 나고 참 신기하게도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도요. 우리가 그 마귀가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정말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새 모르게 우리 안에 이상하게 마음에 사단이 하는 일을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영적 형편이 완전히 그냥 형편없이 그냥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그냥 놔뒀을 때 괜찮겠지 이렇게 말할 때 괜찮겠지 이렇게 행동할 때 그럴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아예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늘 경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이 성도들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들은요 진짜 믿음의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조차들도 그런 성도들조차도 마귀가 사로잡기 시작하면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마귀가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이 유다는요 예수님을 정말 그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이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베드로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처음 부를 때 베드로가 응답할 때 즉시로 그냥 자기 배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즉시로 따라가잖아요. 이럴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이 유다 역시도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자기의 마음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불신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도 끝내는 이 완전히 마귀의 이 손에 사로잡혀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2절에 보면 의심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의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22절에 의심하더라 이 말씀은 이 의심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황해가지고 서로 쳐다봤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그냥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팔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그 방에는 12명만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 제자들은 마가다락방 근처에 서 있는 거예요.
뭐 120명, 뭐 수십 명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가다락방에는 예수님 함께한 12명에 그러니까 13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당황해서 서로 쳐다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당황해서 서로 쳐다봤다. 그러니까 당황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아무도 이 제자들 중에 서로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 배반할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가룟 유다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대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가득 차버린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생각을 전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는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 30냥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30냥에 파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이 30냥은요 돈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런지 아시죠?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왔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이 돈은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에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싫은 거죠. 그러니까 돈 몇 푼 받아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왜 들었겠어요? 이 유다가.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마음은 의심입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아주 작은 이런 의심 하나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잘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이 마음을 만약에 처음에 느꼈다면 가룟 유다도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는, 예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렇게 이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집어넣었던 이 마음을 그냥 이렇게 버렸다면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이 생각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부풀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갑자기 막 그냥 이제 막 예수님이 싫어가지고 예수님 미워서 막 이제 예수님 팔아야지 막 예수님은 가짜야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솟아나질 않습니다. 늘 가지고 있던 의심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이상과 생각과 그리고 어떤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열심당원들이 주로 꿈을 꾸는 게 어떤 거냐면요, 로마가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로마가 빨리 망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이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고 그리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
로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그런 기미조차도 없는 거예요. 로마는 어떻게 보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의심이 의심을 낳고 또 의심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아예 그냥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린. 나중에는 이 유다의 마음이 어둠의 그 터에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죠. 마귀의 사악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이 차고 넘쳐서 이 마귀의 아예 그냥 그 유다의 마음에 마귀의 집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 유다가 빠져나오질 못해요. 절대 혼자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 의심의 씨앗을 정말 이렇게 마귀가 툭 던졌는데 그것을 쳐내지를 못하니까, 그걸 버려버리지를 못하니까 이 의심의 씨가 계속 자라나서 나중에는 정말 자신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 의심이요, 의심을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둘로 나뉘다 이런 뜻이에요. 둘로 나뉜다는 것은 믿음이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마음이 이렇게 두 갈래가 돼버린 거예요. 한쪽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한쪽에는 이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장하는 마음. 그러니까 의심이 아예 이제 불신으로 되고 불신이 이제 미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죠. 유다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2명씩 70문도를 보냈을 때 이 예수님이 70문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의 아주 뚜렷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하나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에요. 이 귀신을 쫓는 능력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에요. 유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은 귀신을 고치는 능력도 마찬가지지만 병을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 가룟 유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냐고. 그렇게 단 한 번에 마귀가 그 마음을 집어넣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의 그 마음이 처음에 그렇게 순수했던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이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 마귀가 넣었던 그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믿음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갈래의 마음이. 이 의심이 깊어지면요, 그 우리 안에 있던 이 믿음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26절, 2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미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넣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반복을 해요. 26절, 27절에. 이 뜻은 이미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이요, 이 자신의 집에 손님이 오면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요. 근데 이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는데 떡 조각을 이 초 같은데 이렇게 이제 꿀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손수 주는 행동은요,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대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는 그 유다에게 떡을 떼어서 그 초에 찍어서 이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다에게 그 떡을 주면서 네가 하려는 일을 네가 지금 해라, 이렇게 막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이 떡을 받고 회개를 해라. 왜? 마음에 찔리니까. 지금 최상의 최고의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너의 잘못된 의심을 네가 고치면, 네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받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순전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단이 자기의 마음을 다 휘두르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을 그대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일을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막 그냥 갑자기 여러분의 어떤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마귀야 이러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온 에너지를 다 쓰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금방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아주 교묘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작은 의심 같은 거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쉽게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이 유다가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랬던 이 유다에게 정말 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와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 마귀는요, 아주 작은 어떤 의심 같은 것을 하나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마귀의 간계와 술책, 이것을 늘 우리가 의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에 대해서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마귀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을 안다는 거고, 이게 영적으로 늘 우리가 깨어 있다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시대 때는요, 늘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를 경계하라고. 그리고 마귀가 정말 이게 늘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그것을 따로 가르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랬죠. 특별히 이 제자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야고보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여러 차례 따로 이 세 사람을 불렀어요. 이 12명 중에도 패밀리가 있었어요. 6명이 있었고, 그 안드레 같이 이렇게 이제 6명이 또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3명이 따로 있었고, 또 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정말 아주 특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던 이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그랬던 사람도 마지막에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팔잖아요. 아예 그냥 저주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수록요, 의심의 꼬리는 우리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이 어둠의 이 기운은요,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의심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미혹이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할 때,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때, 가만히 그 과정들을 보세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떨 때는요, 해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의심이에요. 열심히 하고 정말 초집중을 해서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데 갑자기 낙심이 돼요. 의심입니다. 절대 그때 넘어지면 안 돼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그냥 몸에 그 병이 있었잖아요. 그게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너무 몸이 힘들고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몸이 자꾸 다운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그 연약함이,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정말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즉시로 움직여요. 사단은요, 이때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홍수 심판이 있던 그 홍수 사건이 있던 이 시대, 바벨론 사건이 있던 이 시대 가운데요, 가장 어두운 시대라 그래요.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단의 아예 그냥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요, 가만히 보세요. 홍수 심판 때 노아라는 의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바벨론 사건이 지나면, 물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죠. 홍수 심판 때도 이 100년 동안 방주를 노아가 져요. 그런데 이 바벨론 시간, 이 사건이, 바벨탑의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고요, 수세기가 지나고 나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어마어마한 의인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어둠 가운데에서 의인을 불러요.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의인들 한 사람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마귀의 그 모든 실체들을 드러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어둠을 이기는 사람들.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에서요,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 정말 엄청난 그 상황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조차 바꾼 그런 예가 있어요. 구세군의 의료 선교사인 쇼라는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나 혼자 수용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의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3명의 나원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3명의 나원자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손과 발이 이렇게 새스랑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나원자들인데 이 손, 발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막 그냥 피고름이 다 그 쇠 때문에 철철 넘치고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 쇼 선교사님이 그 이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이 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죄수들을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뿐 아니라 위험한 죄수들이에요. 안 돼요. 풀어주면 난리 납니다. 그 쇼 선교사가 그 병사에게 내가 다 책임지겠다. 풀어주면 좀 치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사가 그 새스랑을 다 풀어주고 이 쇼 선교사님이 다 그 일일이 세 사람을 치료를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쇼 선교사님 안에 그 죄수들 생각이 났는데, 그 죄수들을 풀어준
그 자기 자신이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쇼송 기사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 일정을 며칠 이렇게 다녀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밤에 떠나야 되는데 그 남아있을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생각이 나. 혹시 그 아이들이 이 죄수들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의심이 그 마음 안에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이 쇼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그 선교 일정을 다녀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이 그 사모님이 또한 이 구세군 선교의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이제 하룻밤을 지냈는데 밤에 정말 이 사모님은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아침에 문을 열고 이렇게 바깥을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그 집 앞에 계단에 이 3명의 환자들이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소리 때문에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기사님이 저희를 치료해 주셔서 혹시나 사모님께 피해가 될까봐 저희가 이렇게 밖에서 잤습니다. 선으로 갚은 거잖아요. 의심을 이 사람들이 성기사님이 쇼 성기사님이 의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지만 자기들한테 선을 베풀고 자기들을 치유해 줬던 이 쇼 성기사님께 고마워서 그 안에를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 그거는요 의심조차도 아니 사람의 마음도 바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은 아예 그냥 떠나보내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의심조차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둠과 빛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은 어둠을 향해서 다가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이 돼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빛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염려, 두려움, 좌절, 낙심, 안 된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밝히시고 그 어둠에 완전히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빛이 예수님이에요. 이 빛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살기만 하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믿음은 의심을 물리칠 뿐더러 세상과 그리고 자연마저도 우리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빛이 와서 그 믿음이 생기면요 세상과 자연도 우리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평생 기도하였던 조주물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을 했어요. 영국은 날이 추워요 겨울에. 근데 추운 그 겨울날 갑자기 그 어느 때 이 조주물로 목사님이 섬기는 애슐리 다운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것도 가장 추운 날이에요. 그러면 밤이 새면 잘못하면 아이들 중에 뭐 병을 얻든지 심지어는 죽게 되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직원이 이제 보일러를 고치려고
이렇게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고치려고 하는데 그 고치는 기간이 일주일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추위에 누가 견디겠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급하게 조준을 목사님 찾아와서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이 건물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일주일이나 걸린답니다. 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너무 다급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이 밀러 목사님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바로 예배당으로 가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주 너무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 근데 실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바뀌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낸 후에 보일러를 다 고치고 정상적으로 이 보일러가 가동되자 영국에는 다시 어마어마한 그 세찬 바람이, 겨울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실제 믿음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의심, 조금이라도 있는 이 의심을 다 물리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취하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받느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이 마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그 어둠은요 떠나게 돼 있어요. 어둠을 일으키는 건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절대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요. 그분은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전심으로 붙어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그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작은 그 포도원의 여우가 하는 일처럼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아주 쪼아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요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비춰지면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요 깨닫게 된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면 어둠은 조금도 나한테 힘을 쓰지를 못해요. 사단은, 이 마귀는 절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깨어나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우리의 영적 체질이 아직 그런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우리 안에 너무나 정말 이루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가득 차고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보지를 못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의 그 능력이 없으면 이 마귀가 하는 일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는 이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냥 갑자기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 38절 전에 36절에서부터 37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나를 지금은 못 따라올 거야, 따라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고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허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딴 얘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정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킬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수제자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 베드로를 저주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의 마음을 고치려고, 그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네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얼마나 이 베드로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이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죠. 베드로 이 마음이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 베드로의 마음,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이 마음은요, 교만한 마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12제자들을 볼 때 정말 이리대에 보내는 양떼와 같이 그냥 어마어마한 그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다. 그런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단 1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하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걸 수 있어요,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이 마음은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지를 못해요. 어둠이 그냥 그 즉시로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의심만큼 무서운 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버려요. 성령의 근심이 되고 성령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대적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교만한 마음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참 제자와 거짓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수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하고 또 이 요한하고 야고보는 자기들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 장관이 되게 해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냥 의심하고 또 그냥 교만하고 이런 가운데도 3년 동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이 마귀의 그 공격 가운데에서 의심을 주고 교만의 마음을 주는 이 마음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득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서 있어도 늘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그 영혼을 지킬 줄 알아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어느 날 영적 전투 이 강의를 했어요. 이 영적 전투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마귀는 우리의 정신을 약하게 만드는데 그 방법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여 의기소침할 때까지 자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나 자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의 그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용서받았는가를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하고 우리가 무가치하고 부정하며 우리의 삶이 실패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의심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쌓이니까 내가 용서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뭐 이런 쓸데없는 의심을 갖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믿으시던 안 믿으시던 믿지 않던 여러분은 구원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요. 이걸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영적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영적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냉혹하고 이 간교하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 이 마귀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 갑옷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이 영적 전투 이 강의에서
아주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그 전진갑주를 입으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마귀는 계속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이런 가운데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호시탄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쉬지 않아요.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지만 마귀도 쉬질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잘 아시죠? 이 씨 뿌리는 자는 비유에 보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이렇게 뿌리시지만 마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가라지와 같은 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시고 마귀도 때를 기다립니다.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가 되면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나 반대로 의심을 심으면 의심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교만을 심으면 그 교만의 열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하는 일은 늘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는과 동시에 바로 우리에게 달라들어요. 이 네 가지의 말씀 비유에 보면요, 누가복음 8장 이 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말씀의 비유 보면 12절에 보면 길가밭이 나와요. 이 길가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과 동시에 마귀가 바로 쫓아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쪼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이 말씀 한마디로만,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예배드려라, 연합해라, 하나 되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야 바로 우리가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열매가 맺어져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공격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늘 행복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